48장 11절에서 14절까지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나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열매.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열매. 자, 우리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가, 또 병들고 썩어가지고 떨어질 건가, 낙가가 될 건가, 그럼 맛있게 익을 것인가. 우리 지금은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하지만 우리 촌에서 벌써 오면 뭐 친환경 농약을 만들든 어떤 다른 어떤 친환경으로 제조해가 치든 농약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치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전지도 해주고 젓가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듯이 한 다음에 맺히듯이. 자, 우리 오늘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복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팥죽 팔아가지고 막 사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쓰셔서 복 주실 텐데 그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복 주실 줄 알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그런 인생의 야곱이 지금 이제 오늘 48장에 보면 그야말로 기근으로 와가지고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얼마나 풍성히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것도 앵고 그야말로 이제 영 제로가 된 상태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고백해요. 이 아름다운 열매는 그 속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인생을 살았더니 아이고 지금 저 정도 됐으니까 성공했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이는 평가가 아니고 저 사람 나이 가만해. 참 어르신답다. 나도 인생을 저렇게 참 노을이 아름답게 지듯이 나도 저렇게 져야지. 이게 속이 변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야곱스러움은 없어지고 그냥 말해 이스라엘 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전부 다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러면 저걸 전부 다 내 개인 이름을 넣어가 봐야 돼요. 그 하나님 복이 약속하셨다 주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징계와 충고와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똑같이 그래 받아들여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지금 보면 하나님 내 뜻대로 잘 안 됐어. 내 계획대로 잘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인생의 열매를 지금 하나님은 가꾸고 다듬고 농사를 잘 짓고 계시구나. 내 속 사람을 이렇게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보면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열매. 우리 야곱의 인생이지만 전부 다 야곱이지만 김희수 땡땡 다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첫째, 출생 환경이나 태어난 거죠. 출생 환경이나 혈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합니다. 출생 환경이나 혈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합니다. 참 이 계승이라는 것은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 뭐 신앙의 전통 이런 걸 하나님 말씀 언약의 전통 이걸 받았는데 그대로 넘겨주는 걸 계승이라 그래요.
그래 야곱이 이제 아름다운 열매 진짜 맺혔어요. 전에는 이런 섭리를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다 돈으로 팥죽으로 사야 되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 해서라도 장작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푹 익은 신앙이 내가 그렇게 노력했다고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거지 내가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후에 이거를 만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내가 그다음에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기근으로 하나님이 제가 빈손을 만들잖아요.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획은 계승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되구나. 그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딱 48절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과 머나세와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아내가 애굽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철저하게 야곱의 사상은 어떠냐면은 엄마 아버지의 이 유대인의 사상 그 혈통을 이어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언약과 그 복 그 모든 것이 계승될 줄 알았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았잖아요. 도둑질도 하고 빼앗겼지만 이제 요셉의 아들이더래요. 애굽인의 아내를 맞은 통해 가지고 나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세상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 계승되어 오는 그 언약이 이 아들 둘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무슨 김과 무슨 성씨 있잖아요. 그 혈통 이어가지고 막 거기에 많이 그러 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지만 누구에게도 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보면 외국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승하고 계신다는 걸 봐야 돼.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 야곱.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왜냐하면은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요셉에게 지난주 그랬잖아요. 요셉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 장사를 저 가난한 땅에 묻어달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했잖아. 맹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음으로 이제 노쇠한 거예요. 그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셉, 너가 아버지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주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때 빨리 요셉이 머나세와 에브라함을 데려와요. 왜 데려왔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은 애국인 아내의 혈통이 함께 공유되어 있거든요. 이걸 아버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빨리 합류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여기에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들어가고자 이 아들 둘을 빨리 데려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기도와 축복 안수 기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증받고자 가요. 그냥 아이고 들어가도 돼. 형도 들어가도 돼. 뭐 요새 아들도 우리 또 같은 형제니까 들어가도 이거 하고 아버지가 안수하는 거 틀리거든요. 그걸 보증받고자 데려갑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힘썼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맡기신 일이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우리 이스라엘의 한나라의 공동체에 일원시키는 것을 야곱은 본인의 하나님 맡기신 마지막 일인 걸 알아요. 그래서 힘을 다해 침상에 앉아 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그때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돌베개에서 만났잖아요. 살았다고 하면서 그때 거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요셉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제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그 나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나에게도 이루려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머나세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합류가 되어서 공동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계승되어질 거야.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4절에 이와 같은 것 지난 하나님 약속하셨던 걸 얘기해요.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정체성을 하나님이 심어줬거든요. 야곱 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언약을 너는 이어갈 개성의 세대째가 3대째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리켜 있어라. 꼭 가지고 있어라. 그걸 지금 야곱이 요셉에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요셉에게 말하면서 머나세와 에브라임도 함께 그 나라가 형성될 거야. 만들어질 거야를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제 그 애굽으로 지금 왔잖아요. 야곱이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네가 가보니까 17살에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곳에 와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머나세는 야곱이 뭐냐면은 내 것이라 해요. 이게 이제 요셉의 아들인데도 야곱이 뭐냐면은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로벤이 맏아들이고 둘째가 시몬이거든요.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야. 요셉, 머나세와 에브라임은 네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 될 거야. 장자 형 시몬과 로벤처럼. 이걸 야곱의 소유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실제로 내가 내 낳은 아들 이것이 아니고 4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국가를 하나를 형성하는 데에 거기에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동등한 인격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요셉이 들어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내 아들을 아버지의 손자가 아니라고 우리 손자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데 내 아들 둘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감동을 다 받아서 이 얘기 하거든요. 결혼 안 되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거 보면은 야곱이 요셉이 들으면 여기 보면은 참 아까 제목처럼 출생 환경이나 형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하는데 편견 없이 참 이런 거 보면은 공평하게 취급을 해줘요. 그게 그 야곱의 어떤 고정관념도 깨어졌고 요셉의 고정관념도 그래서 왜 두려웠거든. 우리는 애굽인의 아들 둘이 낳았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축복권에서 벗어나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들 빨리 데려왔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받으려고.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 손자가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에 형성하는데 하나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취급을 받아줘. 얼마나 요셉이 그때부터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인 건데. 그리고 요셉도 하면 놀랐겠지 그죠? 내 생각 고정관념을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야곱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내 혈통과 출생 환경과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이 어떤 자라는 환경에 가치를 두고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고정관념으로 제가 기준을 삼을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냥 제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지난 과거 어떻게 살았던 어떻게 잘 먹고 살았던 어떤 거 많이 배웠던 그것이 들리더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삼고 그 사람이 지금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복받고 살 것인가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내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야곱이 그 바뀐 거예요. 저도 이런 자가 정말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야곱처럼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시선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 후에서 지금 머나세와 에브라임이래. 이들 후에 이 동생 이 아들 둘이 이거 후에 요셉이 네가 아들 놓게 되거든. 네 소생들은 네 아들이야.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반열에 들어갔어. 그러나 지금 이후에 낳은 아들은 요셉 네 아들이야. 네 소유야. 이렇게 요 두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쓰임받는 소유야. 그렇게 딱 경계선을 넣어줘요.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당시면 또 족장시대는 계속 부모의 재산이 자녀 그대로 상속이 되어가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도 많지만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어지고 하면은 큰 기업인들은 이제 기부를 많이 하고 내 자녀는 적게 죽으면 이렇게 많이 바뀌지만 옛날 우리는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머나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이제 형들과 동급으로 가니까 그 후에 태어난 너의 자녀들은 머나세와 에브라임의 자손을 받게 될 거야. 상속을 받게 될 거야. 지금 같은 형제인데도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은 머나세의 상속하고 에브라임 걸 상속받게 될 거야. 요걸 정리를 해줘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지막에 이런 결정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죠. 아버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게 맡겨준 자식 재산 뭐 이런 거 물질이 있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좀 깨어 있을 때 분별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그거 해줘야 돼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나는 말 못해 저거 알아서 하겠지 하면 자식들이 분란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많든 적든 간에 그래야 자녀들이 충돌하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는 출생 환경이나 혈통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런 개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거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 찾아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절 우리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보면은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개성되고 아니면 묘하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게 소위가 절대는 게 조금 이런 면에서 제가 하나님 늘 물어요. 하나님 여쭤봐요. 이게 맞습니까? 남 같으면 제가 별로 안 여쭤볼 거예요 아마. 내가 출생이나 혈통 이런 쪽으로 영화를 지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 들때 하나님 만나면 너무 두려워서 그 희수 네 생각이었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게 두려워서 제일 점검하고 이럴 때도 많은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평강 내게 있었죠. 그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요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교회 밖의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의 개성이라는 것은 네 교회 내 교회 네 많이 알고 너와 나의 관계가 친하지 않고 친하고 이런 상관없이 믿음의 개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편견 없이 내려가도록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조언해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래요. 신앙이 저도 이렇게 막 과일 푹 끌 때는 이런 신앙 저 사람인데도 우리 같이 저 사람의 신앙도 내가 배우고 내 신앙도 저 사람인데 막 잘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좀 뻔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 뻔받으면 이렇게 아주 시야가 좁듯이 옹졸하게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게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이게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출생 환경이나 아까 했는 거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출생 환경이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가진 것의 척도와 기준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을 계승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내 아들뿐만 아니고 누구 권사님의 자녀, 누구 권사님의 자녀, 집사님의 자녀 우리 축복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열매. 참 우리도 이런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노령과 이제 연세 많다 그죠? 노령과 시력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된 섭리를 보고 전수합니다. 자, 개성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왔는 걸 내가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개성이라면, 전수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가 흘러받은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예를 들면 이제 3대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어디 흘러서 이 신앙을 내 자녀들 4대 때 이제 흘려주는데 이건 개성이라고 표현하면, 전수라는 것은 위에 우리 어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근데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됐어.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내보다 젊은 사람들, 교회 또 젊은 사람들, 그걸 전수라고 그래. 그때 전수, 내가 알고 깨달은 바를 전수. 나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진리가 있더라. 이런 참 좋으신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달라졌어. 내 속은 엄청 뭔가 불편한 게 많고 좀 덜 추워내면 부끄러움 많은 그런 존재. 예수님 만나고 내가 참 많이 바뀌었어. 진짜 삶의 가치관도 바뀌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그것을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내가 전하는 것을 전수를 합니다. 이것을 야곱이 시력장애에도 불구하고 노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보고 전수한 거예요. 이거는 보았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뜻이거든. 우리도 영적으로 영안이 넓게 있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거, 하나님 내 시력은 약해지고 내가 노령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적인 영안은 하나님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8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야곱은 쓰라린 고통을 하고 엄청나게 도망가고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에요. 장자권. 아버지는 이삭은 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둘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 야곱이 두 번째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쓰실 거야.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도 내가 야곱을 줘야지. 아버지는 그걸 이상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실력은 좋았는데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모르니까 형을 에서를 늘 지켜주고 에서가 장자권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누가 봤다? 야곱은 본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내가 멀리 보는 시력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어가는 데에는 영적으로 밝히 열어주십시오라고 야곱은 몸부림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의문을 실수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쓰시고는 장자는 누구입니까? 얼마나 그걸 깨닫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밝게 보여주셨어요. 야곱. 머나세와 에브라임 둘 중에서 내가 장자로 그 둘 중에서 장자로 택할 자는 에브라임이야. 이걸 야곱이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전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전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동을 받고. 8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참 성숙한 아름다운 열매예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몸은 새하여지고 자꾸 아픈데도 드러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분별되는 영적으로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밝히 열어주시고 기도해야 돼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들은 누구냐? 이제 영 모르고 그런 건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9절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참 이제 야곱은 이제 지금 내가 모든 게 노름이었고 이제 쇠하여졌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어떤 걸 직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힘을 다해 일어서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며 마지막을 잘 사명 감당하려고 이 아들이 오게 되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족장이 축복기도 할 때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아무도 토를 못 따라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마지막으로 야곱이 인생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한번 공식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이로 꼭 붙여놓은 게 나이로 말미암아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은 어둡지가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야곱의 지금 상태는. 그러나 이삭하고 좀 대조해 보면 이삭은 그 어둡다는 것이 영적으로 흐려졌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멀리 보이는 걸 보지 못하는 그 시력이 나빠진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력은 영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이제 멀리 걸못 보고 분별도 못해. 그것이 영적인 건 아닙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이거면 손자라서 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손자라서 아니에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를 봤더니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계획을 알고 난 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귀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서 폭을 안아줘요. 내 손자라서 안아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은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두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내 손자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귀한 존재들입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쓰임 받는 자들이니까 존경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렇게 대하는 태도로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러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로 보이니까 우리도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내 아들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고 자가 조선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받을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녀도 귀하게 봐야 되고 손주도 귀하게 봐야 돼요. 보면 11절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12절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딱 아버지 앞에서 요래 있다가 이제 둘이 이제 불러나 이제 절하고 난다. 이제 애들을 아버지 야곱 앞에 조금 떨어뜨린 것 같아. 그러고 난 후에 참 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앞에 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미 요셉은 다 계산하고 아버지 앞에 시력이 어두우니까 아버지가 지금 므낫세와 요셉을 지금 아브라함을 잘 모르실 거야. 마지가 므낫세인데 아버지는 잘 모르실까봐 이 행동을 취합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시대는 안 맞습니다. 그때 이때 고대 시대는 오른쪽을 상징하는 성경에도 전부 다 보면 오른쪽을 상징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다윗도 꼽은 전부 다 오른손이 붙드셨어 뭐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붙드셔도 이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어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어디다 가느냐 하면 13절 하면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머나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에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 왜냐하면 야곱의 오른손이 그 머리 위에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이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하게 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을 머나세 위에 얹고 아버지 왼손을 에브라임이 탁 얹어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참 이게 요셉이 기대.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자가 잘 됐으면 우리 집에 영광이요. 차자가 잘 되는 것보다 장자가 되면 아버지 얼마나 기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보면 막 큰아들이 막 뭔가 그랬는데 뭐 물론 좀 실망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뭐 그에 끼니도 못해요. 뭐 오빠는 완전 우리 집에 뭐 간판이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때도 이랬는가 봐요. 참 보면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고 전수한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펴서 머나세 머리에 얹으니 머나세는 장자라도 팔이 억가고 얹었더라. 근데 지금 요셉 봐서 아버지 지금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잘못했는데 지금 머나세가 첫째인데 머나세 오른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왜 저를 바꾸시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요셉의 계획과 기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머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자 이제 아들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들의 계획과 기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다릅니다. 그걸 중간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다 응답을 받았어요. 보고 전수합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의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아버지 아닙니다. 머나세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손이 머나세 위에 머리 올라가야 되죠. 이제 이 뜻이에요. 누가 기뻐하지 않았다?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 머나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참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수행하는 야곱이에요. 이럴 때 우리 목회자가 흔들립니다.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혈통과 내 채척권 때문에 사람을 임명했다가 호줄라고 뒤통수 맞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영광에 요셉의 이런 기대와 계획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전수해요. 아니다. 네, 그 말을 하는데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참 이런 보면 요셉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는 실수하지 않겠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야곱은 그대로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이런 행동은 성경에 보면은 장자라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건너가지 않고 이삭도 마찬가지 이스마엘 있어도 이삭이 가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게 다 둘째도 많이 가요 보면. 여기서 보면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행하고 실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라고 그 믿음이 돼야 이해가 돼요. 성경도. 그럼 야곱도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됐고 요셉도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이는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야곱도 이래 할 수 있고 요셉도 수긍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봤을 때는 마찬가지고 보면 이래 보면 참 아버지가 잖아요. 나도 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고 나도 안다. 그런데 므낫세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큰 민족 한 나라를 세우는 곳에 므낫세도 쓰임받고 에브라임 쓰임받고 12지파에 함께 동등하게 쓰임받는 걸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쪽에 대표로 쓰임받잖아요. 그 남유다, 그것도 유다는 남쪽이고 라헬, 레아는 유다를 남쪽에 쓰고 라헬은 요셉을 통하여서 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지만 그렇게 쓰임받아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갖게 하시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라. 결국은 참 그 애굽인들의 어떤 아들이라고 비방하지 않고 똑같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를 보면 하나님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만든다는 것을 보면 그걸 봤을 때 요셉 그게 그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요셉 내 지금 기도했는 거 못마땅하니 이거 이스라엘 12지 내 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쓰임받게 되었고 같은 동격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이것이 너의 축복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을 다 수긍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했을 때는 장차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받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애굽 땅에서 내가 낳았지만 이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는 거 같이 동격을 인정받는다로 성인해 준 거 아주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걸 복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요셉도 그걸 보면 이제 깨달았습니다. 복 많습니다. 이렇게 수긍했겠죠. 보면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계획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뭘 하시냐면 로마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이 불의하냐? 나쁘냐? 잘못됐냐?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놔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의롭게 행하시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이 일을 행하시구나.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19절요. 시작. 홍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홍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지 하리니? 아무 대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가 이랬어. 요셉처럼 이렇게 기대했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는 거기에서 항의하든가 반문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기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뭐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까? 예, 믿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원자이고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우리는 이런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런 일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믿음으로 이해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다리세요. 그런 보면 하나님의 뜻은 가장 합당하고 옳은 거니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영안이 열려 있어 보고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전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있어요. 또 아름다운 열매는 야곱의 열매 우리 열매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참
참 지금 애굽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도 애굽에서 또 죽어가지고 장사는 저렇게 하지만 그런데 어디게 가나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한 것처럼 단대 선포하는 야곱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때마다 피해서 그때마다 내 몸 사려서 목숨을 구하고 형 앞에서 또 당할까봐 목숨 갖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거 보면 성숙해졌어요. 정말 푹 맛있게 아름다운 열매가 익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지금 잘 익어가고 익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점검하고 기대해야 돼요. 점검해서. 15절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 이걸 가나안 정복을 단대히 선포하는데 야곱은 그 세겜에 살면서 계속 가나안 정복의 삶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다음 장에 나오지만 유언도 하고 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거기 사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도 여기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나를 또 말씀해 주실까, 칭찬해 주실까, 또 책망 어떤 거 들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만나서 지금 앞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는 게 가나안 정복 단독이 선포하는 거 똑같아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이걸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이제 1대1로 만나서 그 자녀들에게 요셉이 수긍하죠. 예,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이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성기다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셨다. 이것은 3대째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걸 요셉에게 얘기해줘요. 나 이런 복을 받았단다. 하나님은 정말 변치 않는 것 같아. 요셉 너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요셉에게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 것 같아 보면. 그걸 보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거 참 그 보면 고백이 될까요? 기근이 와가지고 위에 보면 딱 뭐 목숨만 겨우 살아있는 생명이 대가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내 기르신 하나님 되겠어요? 험악한 세월 보내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같이 나를 양육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 이 좋은 쪽으로 평가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그런 고백하고 계시죠. 보면 14절 한번 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이제 얼마나 듣고 나니까 요셉 아버지가 그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 하는 나는 내 형들로 인하여서 형의 그 장자권 때문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외삼촌 집에서도 정말 힘들게 살았다. 돌아올 때도 형의 피복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래고 가슴 졸이며 살았고 내 이런 비참한 생활을 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걸 모든 환난했어요. 그 형의 복수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지난날을 더 돌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는 힘들게 살다 했지만 지금 보니까 요새 이게 하나님이 나는 큰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았다. 그게 복이었다.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려 올 때 마지막을 한 걸 요새 걱정하지 마라. 머나세도 에브라임도 똑같이 내 아들 시몬과 같은 바늘에 세워놓고 여기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떼지어서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조용조용 막 바다에 가면 물고기 엄청 모여들어 막 이렇게 무슨 먹이를 팍 뿌리니까 막 모여들어 막 움직이대요. 이 표현을 그래 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근데 요셉이 얼마나 든든해요. 내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 그래서 쓰시고 번식되기를. 물고기가 바다에서 얼마나 꿈틀거리는 그런 정말 싱싱하고 왜 보면 좀 활동이고 그런 힘이 넘치는 그런 날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게 됐구나. 참여해 줄 거는 아버지 그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요셉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한번 너희는 반드시 여기 있다가 세겜에 애국가 여기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마라. 언젠가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하실 거다. 거기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하셨던 말씀이다. 나는 그걸 믿고 있고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마지막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그 끌어대가 애굽에서 끌어대가지고 갔다가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수업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430년 이전이 야곱인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요셉과 내 자녀들에게 이 일을 얘기를 해요. 43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걸 꿈꾸며 고대하며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야곱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해요. 보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이고 지금 곧 죽을 판이 돼 있는데 뭐 아모리 족속의 칼과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을 빼앗아 죽인다. 지금 여기서 야곱은 지금 곧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될 나이가 됐어요. 그만큼 노령인데.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라는 것은 야곱은 지금 내 후대의 사람들도 나와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질감이 없지. 내 후대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녀고 내 후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녀 때문에 똑같은 것을 내라고 표현해요. 430년 뒤에 결국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뭐 놀 수 있잖아요. 그 족속을 대표로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해놨는데 칼과 활로 다 빼앗아 버리리라. 지금 요셉 야곱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런데 430년 후에 내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아모리족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야라고 지금 요셉인데 얘기를 하고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에 마무리를 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나는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반길까? 우리는 모습은 뭐 이 모양 이걸로 가겠지. 반겨줄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내 모양 내 속은 이렇고 내 속도 아직 좀 뭐 바뀌어야 될 건 많고 했지만 그거 하나님 탓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지킨 거 그것만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반겨주실 것 같아.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세요. 환경을 이기세요. 어떤 유혹도 이기세요. 야곱은 그것을 이겨요. 그걸 아름다운 열매로 갑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여기는 아까 나그네 길이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에 보면 그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조심스러워져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규율을 지켜야 되고 뭐 규칙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이거는 제가 오은사님 말씀 안 줬지만 이거 볼게요. 장차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일상의 삶에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들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 이 세상 살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견뎌내기는 좀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내 계획과 뜻대로 뭔가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나 마주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소유자로서
몸과 영과 혼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이 첫째.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